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큼은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삶은 어떠해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자녀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을 자꾸 갖게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의심과 생각은요, 우리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흔드는 것, 그것만큼 더 효율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의 공생의 사역에 처음과 끝 모두 사탄이 등장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 배가 줄이겠어요? 배고프시겠어요? 그때 사탄이 등장하여 예수를 시험하게 되죠. 바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함으로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누구의 말입니까? 사탄이 한 말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음을 1%라도 의심이 들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아닌데요. 맞죠. 하나님의 독생자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체성에 혼란을 주기 위한 의도로 사탄은 그리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자 거기에 있는 돌들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게 된다면요,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 1% 아니 0.1%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즉 사탄은 말도 되지 않은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로 하여금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공생의 사역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5장부터 이 산상수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산상수훈 말씀부터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4장에서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가게 되면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면요, 마태복음 5장부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감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십자가 사역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고도로 전략을 쓰는 거예요.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여러분 IQ가 몇일까요?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여러분 IQ의 소유자 같아요. 잔머리의 천재예요.
그냥 누구나 알아차리도록 공생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다. 방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자칫 놓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놓칠 뻔했어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흔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3번의 시험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무려 2번에 걸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우리 특별히 주님이 시험을 당하게 돼요.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이죠. 3번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바로 2번이었습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상에서 예수는 또 사탄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모욕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27장 40절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러분 누구의 말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이죠.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술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이 정체성을 흔드는 그 작업을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을 입고 있기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통을 느끼고 있는 예수.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경을 분석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육체적인 모습은 없고 영적인 신적인 모습만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영과 육을 모두 다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끔찍한 고통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죽지 말도록 요청하는 그 여러분 사탄의 이야기에 예수님도 아마 고민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보여주고자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말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를 만난 사탄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귀신들의 고백인데 귀신들이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공생의 사역에서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의심토록 함으로 결국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 구원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있는데 그냥 내려와 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여러분 지어서 죽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 구속사적인 역사를 다 방해하려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만큼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처음과 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흔드는 것이었죠. 그러기에 우리도 삶을 살면서 설령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더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큼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는 모두 아담의 범죄함 이로 어둠의 세계에 소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신분은요 어둠의 그러한 세계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왜?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나와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권 이전이 되게 된 거예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르짖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죠.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굉장히 쑥스럽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아빠, 야, 다 큰 어른이 무슨 아빠야. 근데 하나님에게는 아빠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어린 아이들은요, 아버지보다도 아빠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아빠라고 이야기하면요, 이제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죠. 당연히 갖죠. 아빠라고 여러분 호소를 하면,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특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은 누구의 소유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과연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요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누구의 소유냐. 동일한 물건이라도 연예인이나 아주 유명 연예인이나 여러분 저명 명사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요, 물건이 여러분 굉장히 값어치를 한다고 그래요. 값어치가 나간다고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막 뒤져봤더니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혹시 나폴레옹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나폴레옹의 이강 모자의 경우는요, 지난 2014년도에 프랑스 오세나 경매소에서 무려 26억 원에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 자막에 나오네요. 남이 쓰던 모자가, 중고 모자가 26억 원.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통이 커서 26억 원 전혀 놀라지 않아요. 26만 원이면 놀랄 텐데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습니까? 근데 한국인이 샀대요. 한국인이 샀어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나폴레옹의 모자였기 때문에 26억 원이 나가는 거예요. 또 있어요. 작년 11월에 이 프랑스 경매장에서 편지 한 장이 무려 3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편지 한 장에 3억 원이에요. 저보다 글씨체도 참 엉망인데 누구의 여러분 이 편지였냐면 프랑스 시인이었던 샤를 보를레르. 여러분, 이 사람이 연인이었던 잔 듀발에게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쓴 편지인데 이것이 여러분 3억 원에 팔렸대요. 이 편지를 보통 가리켜서 자살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을 예고한 편지라고 그래요. 근데 자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원에 팔렸어요. 누구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유명 인사의 편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지극히 사소한 편지, 연애 편지와 같은 이것이 3억 원에 팔릴 수가 있겠습니까? 명사의 편지기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뭐 끄떡끄떡 거렸어요. 뭐 나폴레옹 유명하니까. 그리고 샤를 보를레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쭉 읽어보는데 어떤 여러분
글이었냐면 이 기사를 보면서 전 충격에 빠졌어요. 여러분들 충격에 빠지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국의 인기 보이밴드 원 디렉션의 멤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과 같은 멤버인데요. 이 원 디렉션의 멤버였던 니얼 호란이 방송 중에 한입 베어문 토스트가 있어요. 한입 베어문 토스트, 이빨 자국이 그대로 나타난 토스트. 우리 같으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이것이 여러분 1억에 팔렸대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 여러분 그 글을 보니까요, 어떤 연예인이 씹던 껌이 여러분 몇 천만 원. 어떤 여자 배우가 코를 풀었대. 코를 풀었는데 그게 몇 백만 원. 좀 지저분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먹다 남긴 그 토스트, 이 피자도 아니야, 이 토스트 조각이 어떻게 1억에 팔리냐는 거예요. 1억에 팔리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명 밴드 멤버가 먹다 남겼기에 그리 값비싸게 팔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 연예인이나 명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한다고 하니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유명 연예인보다 못하십니까? 유명 명사보다 못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세요? 바로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시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시니. 창조한다, 짓는다 모두 같은 의미인데요, 반복해서 지금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바로 어떤 뜻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들은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여러분 유에서 유를 만들죠. 예를 들어 보면 이 컵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재질이 있겠죠. 그 재질을 가지고 이 컵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손수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재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던 것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뭘 가지고 만들었겠죠. 자동차를 비롯해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모두 다 여러분 이게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실 때 유에서 유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굉장하겠죠.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43장 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토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내 눈에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신다고 친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보배롭다라는 단어는요 희소성 혹은 본질적인 가치 때문에 엄청난 값어치를 지닌 거예요.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 모래알은 여러분 왜 희소성이 없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값어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다이아몬드는요 몇 개 없거든요. 귀하거든요. 희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닌 값어치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잘났기 때문에, 뭔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배롭다라고 존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정말 안아주고 싶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자리에 또 왔구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왔구나. 너 잘했어.
아마 하나님의 선생님이라면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를 아마 10번 칠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존재보다도 소유를 중요시 여길 때가 많이 있지는 않나요? 즉 존재가 아닌 소유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의 기술이란 책을 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이 유명한 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작가인 이 에릭 프롬이 말년에 쓴 책이 한 권이 있어요. 바로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에릭 프롬은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래요.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삶 속에서 대립이 있고 불안이 있고 갈등이 존재하고 평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소유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소유해야지만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목표를 여러분 또 나아가요. 지금 집이 없는 분들은 아마 내 집을 좀 구하면 좋겠다. 집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셔서 집을 주시면요 처음에는 10평짜리 집이라도 좋다. 나의 명의로 집이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여러분 친구 집을 가보니까 30평이야. 10평에 살고 있는 나의 처지가 힘들어요. 30평을 하나님이 주시면 40평, 50평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유에는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에 부모 형제도 여러분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어도 그들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존재가 삶의 목적이 되면요 달라요. 그냥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지 않아도 감사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아도 감사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태어나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나를 존재토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존재가 삶의 목적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전 소유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역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소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됨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소유가 먼저여야 합니까? 존재가 먼저여야 합니까? 존재가 먼저여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신자라고 하면서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소유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인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그 정체성이 더 중요함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뭔가를 소유하겠다라는 소유가 최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그 자체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내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43장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는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43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바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바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대입을 해보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교회, 즉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가리켜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이고 곱씹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었냐면, 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각각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만 바꿔 주셨어요.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을 한번 불러도 되고 이스라엘을 한번 불러도 돼요. 근데 왜 두 번이나 이렇게 같은 사람 이름을 바꿔가면서 부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야곱과 이스라엘 각각 기록하고 있을까요? 야곱의 뜻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여러분, 누구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까? 형 에서. 여러분, 형에게 지기 싫은 거예요. 지기 싫은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이름에 여러분 묻어나요. 야곱은 결국 형 에서와의 이 장자권 다툼에서 지기 싫어해서 장자권을 이렇게 여러분 탈취하게 되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결국 장자권을 갖게는 되었지만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형이 두려워서 8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금방 있다 돌아오려고 했는데 2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곳에서 야곱은 자신의 맞수를 만나게 됩니다. 영원한 맞수였던 외삼촌 라반.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는요, 아버지도 자기가 이겨먹고 이 형도 이겨먹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만만치 않은 적수야, 외삼촌은.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폴링인 러브에 빠졌습니다. 딱 보는 순간 이 외삼촌의 이 둘째 딸인 라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뭘 바라지도 않고 여러분 열심히 했어요. 뼈가 부서지듯이 열심히 했습니다. 결혼식을 딱 올리고 첫날 밤을 딱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밝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까요? 멘붕이겠죠. 여러분, 나이를 얻고자 또 여러분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월을 보낸 게 바로 20년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고생 아닌 고생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 야곱이 사기꾼적인 기질이 있고 지기 싫어한 이런 기질이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니까 이 외가 쪽을 닮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여러분들 막 좀 그렇죠. 뭐 남편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외삼촌을 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의 대명사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야곱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누구에게 지기 싫어하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별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야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그동안 야곱은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형 에서의 장자권 탈취 후 형의 눈을 피해서 이 하란 외삼촌 집에 가다가 이 베델이란 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러니까 2주 전에 이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을 선포했던 그 베델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조차도 말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때가 되매 외삼촌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신을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벌벌 떨어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만나러 찾으러 오는 그 형들 앞에서, 형 앞에서 자신은 맨 뒤에 서요. 자신의 여러분 가족들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 서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였던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뉘어서 여러분 이렇게 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형이 와서 여러분 한 떼를 덮치더라도 한 떼가 남아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야곱 대단하다, 참 바뀌어지지 않는구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여러분, 형이 누구 때문에 지금 자신을 찾아오는 것입니까? 자신 때문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자신의 아들들 아니거든요. 자신의 아내 때문에 찾아오는 거 아니거든요. 자신이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그 형과 만나야 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앞장서서 여러분 나아갔다면 좋을 텐데 자기는 뒤처져요. 숨고 싶은 거예요. 참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음을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나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가족들로 하여금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만 홀로 남았다가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끈질기게 매달리게 되었고요. 결국 주의 사자는 야곱의 환도뼈를 어긋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환도뼈는 엉덩이 뼈예요. 여러분, 이 뼈가 여러분 어긋나게 되면요 절룩저룩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발꿈치를 잡았다란 뜻의 야곱이란 이름을 이제 어떻게 바뀌어주게 되었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하신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우리 주님이 친히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스라엘, 야곱이 된 거예요. 즉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여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즉 주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하고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자 결국 주의 사자는 야곱에게 합격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너는 이제 되었다. 너는 이제 되었어. 그것이 바로 분이엘의 하나님이죠. 분이엘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상처를 이제 하나님은 주게 되죠. 야곱이 이제 다리를 절룩거릴 때마다 자신의 여러분 이렇게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누구를 떠올릴까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야곱은 이제 자신의 영광의 상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결국 야곱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자아,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소유, 자신의 생각 등을 다 내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을까요? 모두 다 야곱과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라면 남을 깎아내리게 바쁘지 않았습니까? 욕망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소유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지, 저와 여러분들에도 찾아와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소유된 자로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주신 것일까요?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노예 생활을 시작할 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시작할 때였어요.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 하나만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이 이제 먼 나라 타국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기에 그들은 받았던 충격이 아마 컸을 거예요. 아마 멘붕이 왔겠죠.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다라고 느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으니,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갖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아마도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림을 당하게 되었을 거예요.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즉 징계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더라도 우리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사랑의 매를 들죠. 사랑의 매를 들어도 이 자녀 신분이 여러분 박탈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심판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결코 변화가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에는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아비가 있잖아. 아비가. 아빠가 여기 있잖아. 그런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해 있으십니까? 새해를 맞았지만 무엇 때문에 상심이 크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 걱정을 하십니까? 혹은 현재 주의 징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 힘을 내. 달려나아가. 기죽지 마라.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직장이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나를 내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도 여러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지만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은요. 형제 자매가 나를 원망할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어요. 아내가 나를 버리거나 남편이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조직이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나에게 속삭이고 있죠. 사랑하는 도경아, 사랑하는 도경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 아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 어깨 펴. 밥 먹어. 우리 주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러한 음성을 붙잡고 2019년도 한 해를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